제가 준비한 설교를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됐습니다. 자, 제가 처음 제목을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인생과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좀 특별하게 우리 강서교회랑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서교회 정말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형제자매들 생각하면 항상 섬기고 항상 감동을 주는 형제자매들인 것 같아요. 오늘 박광식, 김수미 사역자 부부와 함께 또 정말 멋진 강서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서교회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문이 좁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좁은 문인데 좁은 문에서 때로는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서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명동은 또 언덕 위의 교회잖아요. 또 비바람 불고 눈 오면 올라오기 어려운 교회죠. 자, 오늘 어려운 이 환경을 뚫고 오신 모든 분들을 또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인생과 교회. 자, 바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자아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믿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위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자,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 건기 때와 우기 때에 그 냇가의 상태가 와디라고 불리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건기 때는 냇가가 물이 말라서 정말 그냥 맨 땅이 되고, 또 우기가 돼서 비가 들이치면 한순간에 강물이 되거든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건기를 생각해야겠어요? 우기를 생각해야겠어요? 반드시 우기를 생각하고 집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에 지을 것이 아니라 높은 것에, 힘들지만 더 올라가서 우기 때를 생각하고 튼튼한 집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슬기로운 자인 거죠. 이게 이제 평상시에 건기 때, 말랐을 때 이 바닥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여기 평평한 게 집 짓기 좋은데 하고 지었다가 이제 우기가 돼서 폭우가 들이치면 완전히 강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지금이 아니라 만약에 비가 오고 이렇게 강물이 되면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를 생각하고 비가 와서 강물이 오더라도 안전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겠구나.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삶에 요즘 공부하고 있는 상실과 슬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은 아직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10년, 20년, 30년 동안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인생 안에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정말 강물 같은, 또 강풍 같은 일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 내 건강에,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5절에 보면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강물이 올 줄 몰랐겠죠. 차마 그 비가, 바람이 불어 그것이 폭풍이 돼서 자기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럴 줄 알고,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을 살아오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약해 보여도 때로는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자, 최근에 그 2021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홍수가 나서 약 200명 가량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독일 최악의 홍수였는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 마을 자체가 이 강을 따라 그 위에 산 위에 지어진 집이었는데 점점 이상 기온이 먼저 비가 안 오고 더워지니까 강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워낙 거기가 산으로 이루어진 동네다 보니까 은퇴한 독일인들이 점점 그쪽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처음엔 위에서부터 차다가 좀 살 곳이 없으니까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강바닥까지 이제 집들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왜? 강물이 계속 말랐기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이상 기온이 폭염이 아니라 폭우로 가니까 유럽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야, 우리 지방이 그 지방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우리가 거기 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말 이 전원주택에서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많은 독일인들이 거기 가서 큰 도시를 형성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이 강물이 이렇게 많아져가지고 이 터전이 강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5천 채가 물에 잠겼어요. 5천 채가. 다만 처음에 그 산 위에 지은 집들만 안전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인생에 강물이 없었겠어요? 왜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그런 험한 날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각자가 또 교회가 어려운 시간 겪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세워진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상황에 압도되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폭풍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을 때 다 잠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도 이렇게 멋지게 반석 위에 세웠고 또 세워지고 있고 또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어요. 돌산 위에다가.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것이지 꼭 튼튼한 돌산 위에다가 교회를 지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진짜 바위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교회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워야 될 흔들리지 않을 반석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마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그 믿음을 갖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이것을 듣고 뭐라 그랬냐면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고. 베드로.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은 인간이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너 이런 반석이야. 이제부터 이런 반석이야. 왜?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고.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한 고백,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그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고백? 예수를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유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떤 강물과 강풍이 흘러와도 이 교회가 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백이 사람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떤 폭풍이 와도 하나님은 그 폭풍을 잠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훌륭한 인도자의 가르침이었다면 아마 훨씬 전에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우리도 상처와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아마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이겨내고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폭풍우가 몰아와도, 성난 파도가 밀려와도 예수님이 파도를 보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잠하라고. 그래서 한순간의 파도가 폭풍이 잠재워졌던 것처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가 이 고백을 하며 그 고백대로 사는 이상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왔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모든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튼튼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잃지 않는 이상. 최근에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 부부가 바로 세사와 제니퍼 부부인데 그들이 저는 두 단계로 변한 것 같아요. 두 단계로.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첫째는 우리 과거의 어떤 확신도 좋지만 그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또 인정을 했고, 두 번째는 확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그것을 또 깨달으면서 2단계로 변화가 되어서 튼튼한 영성과 튼튼한 정서가 함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시아교회 1세대 인도자였거든요.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런 상실과 슬픔,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부드러워지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겸손한 인도자가 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운 롤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외부의 그런 성숙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때 기꺼이 낮아져서 그 변화를 받고 그리고 더 지혜롭고 성숙하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외부의 성숙한 형제자매들을 한국에 보내서 우리를 돕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 명동교회도 물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도움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 좀 크게 괜찮습니다. 아멘. 사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특별히 헌금을 여기 해주셔서 또는 그 헌금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힘차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캠퍼스도 모이고 영피도 모이고 인터넷도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석에 세운 교회로서
계속 하나님이 굳세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론 너는 지금 고백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것 같지만 그 열쇠는 사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지상의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거라고. 이거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지상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단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만이 신적인 교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인간적인 기관이고 오직 교회만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너희가 땅에서 세례를 주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지상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땅에서 치리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 받아들여져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정말 지상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대로 하늘에게서도 유효한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신비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마 지상에 수많은 백악관, 청와대, 수많은 놀라운 권력기구가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던 얼마나 사이즈든지 간에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라면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는 하늘문을 열 수 있는,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아무 일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서 계속 선한 일을,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결혼문은 우리 아이들을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 풀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이제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교회도 한계가 있어요. 각 가정의 교회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와 잘 협력하여 부모는 부모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진이 왔나? 저기 있구나. 아멘. 오늘 어렵게 제 여식이 방문했습니다. 아주 제가 보통 올 때 찬송가 들고 오는데 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대중가요도 틀고 오늘 아주 특별히 너무 기쁘네요. 아멘. 자, 또 우리 결혼부 세대들도 저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강한 확신이 있었다면 그 강한 확신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이제 정서적으로 더 사랑스럽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할 때 칼날 같은 교리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따뜻함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듬고 품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년 어르신들도 정말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가 언덕 위의 교회요, 좁은 길, 좁은 문 교회거든요. 오기가 힘든 교회예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도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오는 교회예요. 이 두 번 오기 쉽지 않은 교회 사실은. 지난주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또 온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근데 사실 이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정말 오시는 거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좀 대단한 생각이 들고 또 힘들겠지만 또 나이가 드셔서 또 재정도 마땅치 않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다 약해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은순 어머니 아멘. 예. 힘들지만 그래도 또 계속 용기를 내셔서 어머님들이 안 아픈 분이 없어요 지금. 들어가 보면은 밥 한 그릇에 또 한 움큼 약을 드시잖아요.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교회 우리 하고 있잖아요. 확신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감정과 깊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따뜻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듬고 정말 사랑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강한 칼날 같은 교류만 있으면 사람들이 기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강해서. 하지만 이렇게 깊은 영성과 함께 이런 따뜻한 건강한 정서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 교리, 신학을 보고 결정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왔을 때 따뜻함, 사람들의 그런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즐겁게 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끌고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지, 딱 설교를 듣고 와 교리가 정확한데 난 이 교회야,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제 설교자도 목회자도 계속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와 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큰 변화를 하나님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올해 보면 굉장히 큰 변화들을 하나님 일으키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단지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사 목사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다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시즌이 때가 되었다고. 지금은 힐링의 때라고. 형제 자매들이 이 어려운 일을 겪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정서적으로 다시 힐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는 새로운 시대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격 안에 있는 잘못된 확신들, 우리의 잘못된 신학들, 또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 습관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확신이 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맺는 확신이라면 하나님 그 확신을 부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이 인간적인 강함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강함을 부셔서 부드러운 인격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강함으로 바꿔주셔야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그 변화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슬픔과 상처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용하셔서 우리가 강한 확신뿐만 아니라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더 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보세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스라엘 나라를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면 서쪽 서풍이 불면, 이스라엘에서 서풍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중해예요. 바다 쪽에서 이렇게 비구름을 몰고 오니까 당연히 소나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남풍은 네겝 지방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당연히 사막의 열기를 끌고 올라오니 더워지겠다고 너희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새겨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기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득하고 선포하고 내가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왜 분간을 못하냐고. 이런 일들이 너희 역사에 일어난 적이 있냐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너희 눈앞에서 1년째, 2년째, 3년째 벌어지고 있으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간하고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하고 그 당시 종교화돼 버린 유대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조금만 상식을 갖고 진지하게 이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너희에게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무시하고 있다고.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보고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1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피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사실 제가 이 교회에 30년 있으면서 성경 말씀 외에 여러 세상에 가르침들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도라벨을 돌릴 때 성경책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기구를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필요한 많은 도움들을 교회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목사인 세사와 제니퍼 부부가 하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그 부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강제적으로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확신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또 할 기회가 또 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교회의 변화가 있었고 40일 동안 전교회가 회개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 부부가 와서 8주 동안, 8주가 뭐예요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8번, 9번, 10번에 거쳐서 이 과정을 한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잘 분별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살펴보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내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는 이 과정에 내가 이것을 잘 이용해서 나 역시 열매 맺는 놀라운 가지가 되고 또 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에베소 5장 9절은 왜 너희는 아직까지도 어둠 속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고 사냐고. 빛이 이미 세상에 오지 않았냐고. 그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왜 어리석게도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을 사냐고.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지혜롭게 살라고. 이 때를 분간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고. 이 수많은 기적들을 너희가 보고 듣지 않았냐고. 빛의 시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 5장의 사도 바울의 강권하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저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간 줄 믿습니다. 아멘. 목적은 하나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10절.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보내고 도전도 줬지만 그것은 그가 그 권위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강한 편지를 써도 그건 절대 여러분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설사 상처가 되어도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절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혹시 사도라는 말을 써서 기분 나빴다면 그것은 권위를 내세워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믿어준다면 저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1장 0절이네. 예레미야 1장 0절이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제가 떠올 때 잠깐 왔네요. 자 보세요. 1장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그리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물론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면 그 뜻이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라들을 세우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 인간을 만들고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반해서 끝까지 타락하고 끝까지 죄악으로 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를 수 있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다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다시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세워서 더 큰 복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뽑히며 허물어지며 멸망당하고 파괴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혹시 잠깐 우리 인생에 이런 느낌의 어려움을 주어도 우리를 세우기 위하며 심기 위하며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허락한 상황이지, 안 믿는 백성처럼 뽑히고 허물어지고 멸망당하고 파괴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은 아닙니다. 이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레미야가 이 민족을 향하여, 자기 민족을 향하여 계속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다닐 때 그 유다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밑에서 예레미야처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예레미야를 도와서 그 예언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당한 거예요. 2절, 예레미야 45장 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마음속으로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다가 너무 실망이 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귀진하였고 마음에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다 하고 자기 혼자 중얼거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탄압했을 때 자기 양심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야, 난 저 사람을 도와야 돼,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돼 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그와 함께 했는데, 거꾸로 그 삶에 닥친 결과는 그의 선한 의지와 노력과 반대로, 야, 난 이제 고통과 슬픔에 더해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아, 편할 날 하나도 없고 난 너무 지쳤다 하고 고백한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틀었다고. 그리고 당신에게 꼭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네가 아무리 이 나라를 위해 예언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잘못되면 내 백성이고 내 나라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뽑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내가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난 네 마음을 알겠어.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쫓아 이런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알지만 접어라. 내가 이 나라를 심판하기로 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룩의 그 실망감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 바룩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라고. 내가 그의 고백을 들었다고. 비록 내 계획은 바뀌지 않겠지만 하지만 내가 반드시 바룩이를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고. 나 가서 꼭 전하라고. 바둑이가 아니고 바룩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 독백들, 우리만 아는 독백이 있어요. 아마 거의 비슷한 독백을 우리 모두 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 독백이 낯설지가 않아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이런 좌절감이 이런 회의감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세상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뽑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막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내 각자의 인생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잘못된 것을 뽑고 헐을 때 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용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도 더 많은 복을 받고 이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에 정말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2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경기도 광주에 제가 있는 내 방의 맞은편 창문에 이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 산을 보면서 와우, 이 신선한 공기, 이 푸른 철, 이 푸른 나무들, 하나님 내 영혼을 위로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학교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 때 갑자기 2021년 6월 달에 나무를 다 베고 그해 12월 달쯤 되니까 이렇게 맨 땅이 드러나고 펜스를 차고 하트 모양으로 사랑의 학교 땅 모양으로 학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흑산이 아니라 돌산이라 가지고 그 산을 깎아 내려와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 깨는데 정말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아침부터 6시까지 돌을 깨면서 내려오는 거지, 이게 위에서부터. 정말 그들도 고생했고 저도 정말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황량하게 그지 없었어요. 흙먼지만 날고 돌만 보이고 돌소리에 이사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이제 밑에 이제 학교 건물 짓는 기총 건물 바닥을 짓는 모습도 보이게 되고, 이게 1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지나니까 건물이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벽공사는 다 이 벽돌 다 막아서 그 산을 다 막아놓고 약간 운동장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니까 학교 건물이 이제 2개 동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다 갖춰졌고,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얼추 모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거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이가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 길을 건너면 바로 학교인 거예요. 사실은 2년 만에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2년. 저는 이 모습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너무 좋게 바꿔놨어요. 우리 과거의 삶에, 이 과거의 교회에,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들도 있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때도 좋았어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나는 더 새로운 곳으로 너희 가기로 원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멘.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난 정서적으로 강한, 너무 사랑이 깊은 그런 정말 온화한 부드러운 교회가 되어서 내가 보내줄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많은 영혼들을 너희가 구원하기를 바래. 비록 너희가 봤을 때 이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을 새로운 교회로 만들고 싶어. 너의 인생이 이때도 물론 좋았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 나는 너희들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너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더 많은 복을 받으며 더 많은 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교회로 만들고 싶어.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하지 맙시다. 바룩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네가 어디를 가든 너의 목숨을 구해주겠다. 아멘.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이 변화를 맞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이 모든 변화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내 성격 안에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이 가지로서 내 삶의 성격, 내 삶의 인격, 내 삶의 확신,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다 쳐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품과 그런 관계와 그런 확신과 그런 신학과 그런 인격을 만들어 간다면 너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이 변화를 받아주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개인의 인생과 교회가 될 줄 믿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눈으로 어려운 시간도 많았지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기적들이 있었고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오늘 제가 이 순간 때로는 약해 보이지만 저희의 인생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굳건한 인생들이며 비록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이 확신은 변함이 없기에 아직도 저희는 분명히 반석에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상실과 또 슬픔과 또 고통스러운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놀라운 승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욱더 겸손한 교회로 만들어 우리도 복을 받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삶에 많은 필요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신 앞에 울부짖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과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방법을 모르고 때를 모르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지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많은 불신과 의심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만 상처에서 온 불신과 의심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훌륭한 인격과 또 신앙과 그리고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